할렐루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순절 기간이라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복음서를 읽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근데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무화과 나무가 곧바로 말라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은 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었는데 유월절 그러면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달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잘 익은 무화과 나무는 6월 달에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럼 믿고 구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이 짧은 구절이 사실 어쩌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믿고 구하면 주신다. 근데 이 말씀 안에 함정이 있죠. 무엇이든지 이걸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금 나와라. 그럼 금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 나와라. 그럼 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침 발라놓고 기도하면 이거 다 내 것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번영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는 있지만 또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믿음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치 광고하고 똑같죠. 만일 여기에 멋진 외제 자동차가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예수 잘 믿으면 이거 너희들 것이 될 수가 있어.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이야기도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안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안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간증이 될 수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란 복은 다 물어다 주셔야 되는데
근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혼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낫기를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만약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자기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오히려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를 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이 기준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신앙생활에 포기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아니하면 원망할 수도 있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기도가 원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내 뜻을 구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구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도 드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근데 자책하면서 죄책감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을 하는데 이렇게 낙심하는 본질도 알고 보면은 그 뿌리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번영신앙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만사형통되는 게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뭐 잘못해서 노예로 살았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갔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을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다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너 나중에 조금만 견디면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노예로 팔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갑니까?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다가 감옥에도 갔죠. 근데 뭐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감옥에 간 그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총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감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백도 없고 줄도 없는 노예였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집어넣고 거기에서 사람들 특별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그가 거기 가지 않았으면 그 고위층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나자집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잠시 잠깐의 고통을 견디고 나니까 그가 바로를 또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뜻이 잘 안 풀려질 때 이것이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길을 닦고 계시구나, 지금 길 닦는 중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공사 중일 때 좀 지체되지만 다 만들고 나면 그 가속이 붙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길을 닦고 계신 중입니다. 내 어려움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너무 불쌍해서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돈벌이를 하던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해서 졸지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나 실라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귀신 들린 여종 고친 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좋은 일 했는데도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면서 실망할 수 있는데, 그럼 좌절하고 낙심할 텐데 그들은 어두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옥문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그 간수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변화되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빌립보 전도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물질적인 후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섬에 유배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외로운 섬에 유배됩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쓰여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이거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살고 싶으면 총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일일이 우리의 고난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너의 삶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3년만 잘 참아, 그러면 2단계로 올라갈 거야. 거기에 또 너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잘 넘어가면, 거기서 잘 버티면 성공할 거야. 조금만 버텨, 뭐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 어디로 어떻게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설명을 듣고 납득이 돼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의심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것도 못 참아 무슨 배고픈 것도 못 참으면서 무슨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셔. 성격도 엄청 급하신 분이야. 아니, 나무를 사랑해야지 나무를 저주해?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고 의심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냥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납득시켜야만 하고 납득이 되어야만 따른다고 한다면 이거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말은 사기꾼이 더 잘합니다. 사기꾼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우리는 설명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설명 듣고 따라가면 오히려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 설명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고 따라갈 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건 불순물 제거하는 거, 순수하게 만드는 거, 이거 연단이죠.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지만 좋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 되게 하는 것도 연단입니다.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인도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잘 견디면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내 삶에 모든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내 사정을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내 사정을, 내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내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 살다 보면 의심도 있고 답답함이 있죠. 그런데 그 답답함,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답답함을 전화통 붙잡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정직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것, 내 필요를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피할 길은 도망갈 길하고는 다릅니다. 피할 길이 도망갈 길이라면 시험 당할 즈음에 도망갈 길을 내사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피할 길은 도망할 길이 아니라 피할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인간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필요한 것이 아니면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만 확실하면 됩니다.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내 뜻대로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필요하니까 그것이 응답된 거고, 또 필요하니까 또 응답이 안 된 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로 줄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 응답해 주시지 않든, 고난이 와도 내게 왜 고난이 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설명이 없어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자.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고난 주간에 나는 납득이 되어야만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이게 제자들처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 혹은 주시지 않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올라오는 기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설교 들었다고 그냥 화면 끄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권고하고 지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를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하여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 영 깊은 곳에서 굳혀나오게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인 전투에 신중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가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았으며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의 빚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원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무너지는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분노의 별로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여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는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기 되어가지고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교육, 사회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 분야에 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다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정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가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보수와 진보가 나라를 사랑하는 바와 하나가 되어 국민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갈수록 사는 술취함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무장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 빠지고 섭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은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 막기와 치료를 위해 쓰는 의료진과 모든 봉사에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지표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방역 수준 잘 지키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한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 열린 문을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우선중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세상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몸 의식 가지고 교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네트워크가 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한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들 가정과 전세 가정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경험을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서 마음속에 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이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가서 주여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육신적 약함에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는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 많은 땅과 아버지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녹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성기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학자의 일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할 줄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제로 드려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샘물을 발견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에도 잘 준비해서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회복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 요셉이 받는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먹으면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취급을 받아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를 듣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하고 경제가 어려워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가교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한나라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어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하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샵이 잘되고 직장생활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신앙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맡겼던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표가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들로 올라가자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하신 식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이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은 것도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바울의 동역자들을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 그 쉼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은사를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을 순종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축복할 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가지 부여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팔이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고자 하는 것들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믿음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